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은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신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이 일하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을 복이 있다 하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세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식 올리고 있겠어요. 혼인식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지구상 곳곳에서 하루에도 수없는 남녀가 결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들로서 주님과 혼인식을 약속한 약혼자의 그런 신분으로서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세상의 혼인식이라도 낙하산 타고 내리는 혼인식은 제가 봤어요. 낙하산 타고 내리면서. 그러나 셋째 안을 가머나먼 거리에 빛의 속도로 500광년도 더 넘는 그런 높고 높은 셋째 하늘에 가서 올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누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한 혼인식에 약속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자기 양쪽 그 신랑 그 신부의 양가 부모가 아무리 부잣집이고 또 권력이 높은 그런 집안이 있고 의리하게 혼인식을 차릴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식에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비교가 안 돼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성경에서 처녀로 묘사가 돼요. 처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 사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있어. 그 행위를 공력 심판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기로 약속을 이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린 말은 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듯이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40절에 이제 묘사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피로에는 지상 재림 이후에 이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땅에서 1000년간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행한 대로 그 행에 따라서 공력 심판이 이루어져요. 각각 선것과 유업이 주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지는 것이에요. 손님들이 초대된 이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듯이 이 어린 양이 혼인식을 마치고 피로연이 열리게 되는데 이 혼인식의 피로연은요 지상 재림 후에 이 지상 왕국에서 이제 베풀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대환란 끝에 이제 거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혼인식이 이제 거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우리가 지상 재림으로 오는 것이죠. 신부가 혼인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견이 되죠.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가 몸단장을 자야 돼요. 몸단장을. 신랑도 물론 몸을 단장을 잘해야 되죠.
결혼식장에 나타날 때 신랑도 몸을 깨끗이 하는 건 물론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 돼. 신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부가 몸단장이 덜 된 상태로, 복장에 흐트러진 상태로,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식장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신랑이 아주 기분이 굉장히 상할 거야. 이거 나 결혼 잘못하는구나, 이거. 내가 이거 배우자 잘못 만나는구만.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가요? 주님을 뵀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꾀타지한 모습으로 뵈야 되는가? 안 돼요. 정결한 모습으로 뵈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 보죠?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죠. 저나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죠. 남편들아, 여기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없거나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금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이것도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조차 은혜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얌체들이야, 이게. 응?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 자체도. 세상에서는 신부가 자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메이크업 하면 몇십만 원 이상 들어간다, 이거예요. 수백만 원씩.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발견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단장을 시켜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구원받을 것도 감사한데 이것조차 이렇게 주님께서 챙겨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신부를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우리가 이제 섰을 때야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당하면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5편의 중심 주제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식 광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45편, 이 솔로몬의 노래 6장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전해드릴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식과 세상에서 온 이 혼인식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헤어지는 남녀가 있는 혼인식에는 혼인식을 올리기 전에 미리 신혼부부가 여행할 목적지가 예약이 돼 있어요. 미리 돈만 내면 돼. 무조건 예약금만 걸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혼인식을 마친 남녀는 혼인식을 마치자마자 부모에게 이 인사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해갖고 미랄 여행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우리는 이 지상왕국에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미랄 여행을 즐기려면 조건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돼. 우리는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의 군사로서 군대에서 내려와서 땅을 우리는 점령을 해서 차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같이 주님과 싸워서 차지해가지고 우리는 이 지상왕국을 세우는데 우리는 대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피로연을 즐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정결한 세모 벌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흰 말들을 타고 우리도 같이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군대로서 야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라고 내려오는 거라 이랬어요.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 신혼여행을 즐기 땅을 갖다 차지해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앙, 신부, 신혼여행과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신혼여행 부부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지 못해 대개가 나중에는 지려서 아이 빨리 제 집으로 가자 이러는데 우리는 무려 1000년간이야. 그 기간이 1000년 엄청나게 길죠. 근데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될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구냐 이것이. 에베소 3장 15절을 보세요. 에베소 3장 15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늘이나 땅에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의 보험주가 어디까지냐?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까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령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 우리의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에 왕후들이 나오고 후궁들이 나오고 처녀들이 나오고 비둘기나 또 딸들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아주 긴 이름이에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 이건 누구냐?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4개의 그룹이 나와요. 모두 교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시대의 이 그룹이에요. 이 솔로몬의 6장 9절에서 이 4 그룹은 모두 술렘 여인이라는 교회를 옆에하는 술렘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그 신부인 교회 시대에 들지 못한 사람들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신부인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이제 하객들이 전부 다. 그래서 혼인식이 일어나기를 소망한 곳이 같은 부리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혼인식의 신부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첫째는 신부. 신부는 누군가?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몸인 지체. 이 솔로몬의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뿐인 자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뿐인 자. 에베소 4장 4절에서 한 몸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한 분 주여 한 몸.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는 매우 값진 진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상인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사요, 그걸. 누구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이제 드렸다 이것이. 그런데 이 구입자가 누구냐?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 소유권을 이제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몸을 등기내 이전하신 분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주고 우리를 사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몸을 그분의 소유로 성령을 인쳐갖고 등기 이전을 해가셨어요. 우리의 등기가 어디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셋째 하늘에 등기가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어? 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우리가 돼 있죠? 가족관계.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서 갖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우리가 등기 소유권을 가서 언제 만나서 그 소유권을 확인해 보느냐. 주님께 올라가서 보면은 그분께서 내 등기 권리증 내가 갖고 있다. 이거 네 등기 권리증을. 왜요? 너는 내 신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 여러분들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글쎄. 매주마다 강조하지만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밭에 감추어 놓고 아무 소리 안 해.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남의 몰래 사갈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달라는 데를 값을 다 치르고 싹 사갖고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6절 밭에 감추어진 매우 값진 진주라 이것이.
그래서 이 솔로몬 6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요.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아 그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책무가 뭐로 알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죄인들을 이겨와서 예수님께 중매쟁이 역할을 것을 자기 소임으로 알았어요. 평생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예, 거기 보시면은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회심시켜서 결합을 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서 자기의 일평생의 기쁨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중매쟁이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봐요. 사도 바울의 뒤로 열심히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 부류는 누가? 왕인데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에 나와요.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에. 솔로몬의 노래 책갈피로 좀 이제 껴놓고 보세요. 3장 11절에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쁜 날 급빔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영광의 주이면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신랑이 관을 쓰는 건 뭐냐? 혼인식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옛날 구식 결혼식 하면 남자는 이렇게 관을 쓰죠. 여자는 이렇게 신부는 쪽두를 이제 쓰고 그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돌아오세요. 많은 이제 왕관이 있더라 그랬죠. 많은 왕관을 썼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왕후들인데 솔로몬 6장 9절에 이 누구냐 이 부류는. 이 왕후들은 구약의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겠어요. 아벨이라든지 셋,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살았던 구약 성도들. 이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에요. 이들과 왕들이 딸도 있어요. 그 다음에 후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진 기간에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장 9절은 딸들이 있어요. 또 딸. 이 딸들은 누구냐? 구약의 율법 시대에 율법이 주어진 기간 안에 구원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저 구약의 율법이로부터 시작해갖고 침례인 요한과 함께 끝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처녀들이 나오는데 8절에서 이들은 누구냐 이랬어요. 대환란 기간에 끝까지 견딘 유대인들을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10절에 나온 현명한 처녀들이라고 불리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이제 돌아오시를 기다리는 대환란 끝에 있는 유대인들과 혼인식 때 환란 후 이제 휴거로서 14만 4천 명의 처녀들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하고 14만 4천 명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처녀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님들이 있어요. 손님들. 마태복음 22장에 잔치에 손님들 있죠. 거리에 나와서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온 그 손님들은 누구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4절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혼인잔치에 초대됐는데 어린 양의 혼인식 증인들로서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이방인들. 처녀들은 아까 그랬죠. 대환란 기간에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로서 현명한 처녀들과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지금 7가지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7가지.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이 신부와 예수님과 신부를 중심으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부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부류가.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옆에는 손님들이 혼인식 뒤에 얻어진다 이것이. 그래서 끝까지 견딘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 끝난 직후에 신부의 뒤를 따르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혼인식에는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요 자는 오직 하나여 그랬어. 신구약을 총 망라해가지고 지상원까지 망라해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단순히 한 가지로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신랑의 예수님의 지체가 바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보통 신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으로 다시 봐요. 6장 10절을 봅니다.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교회를 말하는 게 이 여자가 바로 솔로몬은 6장 9절에 그룹들이 사랑하는 일을 보면서 던지는 이 질문해야 되는 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죠. 다른 교회의 완벽한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시편과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이왕에는 우리는 로마서 시작에 로마서 1장 20절을 보죠. 로마서 1장 20절을 봅니다. 자,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해, 달, 별 모든 것이 시편 19편에 해, 달, 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일식현상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일식현상. 세상에 태양을 옆에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끼어들면은요, 교회가 태양을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이 비치죠. 지구가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아서요. 일직선이 돼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그러면 햇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세상에 가로막혀 있으면은 교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 일직선 사이에 있을 때 나타나는데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일식이 일어나면 우리가 햇빛이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일식의 경우가 있어요. 달이 더 크게 나타나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적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과학자들은 컬티즘이라고 불러요. 컬트에다가 ISR, 컬티즘. 컬트는 뭐 이단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전문학자들은 자기들은 무슨 말을 하지도 모르면서
컬티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었어요. 미국에서 한번 일어났죠. 지난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태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져버리면은 교회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커지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로 다시 봐요.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험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성교회는 여러 종류의 깃발들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목적 아래 동일한 깃발 아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도 각각 족속을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깃발이 있고 깃발 안에 문장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 사자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시편 20편 5절 보세요. 시편 20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주께서 너의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높이 쳐들어갈 깃발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라는 깃발에로만 모여야 되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십자가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이사야 60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이사야 60장 4절을 보시오. 예, 여기 보셔요.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네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으로 올 것이요 네 딸들은 내 곁에 앉을 것이라 그랬어. 자, 다시 시편 60편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보이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놀라며 포도주를 마시겠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계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셀라. 계양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재림이라는 예표하는 셀라가 붙어 있어요.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는 모여야 돼요. 또 하나의 이제 이 깃발을 대표하는 건 십자가인데,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입 바른 소리는 아주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발견될 수가 있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발견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견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위에 나붙기를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깃발을 우리는 높이 들고서 이 교회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전투부대처럼 깃발을 든 군대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2장 4절에서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시는데 위에 나붙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갈보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데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 출석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선포된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갖다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고 예배에 자꾸 빠지고
자기 육신대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출석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라 이것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우리가 시편 공부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다시 봐요. 6장 13절을 보세요. 6장 13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했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2장에서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두 군대를 합쳐서 하나의 군대를 만드셨고 이들이 같은 깃발 아래를 모이게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술렘 여인은 솔로몬이 다른 모든 여인들 중에서 택한 유일한 여인이에요. 술렘 여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예표로서 그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로. 그래서 솔로몬은 6장 13절에 두 군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놓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술렘 여인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대로 이 예언대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군대로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바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6장 13절에 두 군대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솔로몬의 6장도 두 군대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로 묶여있는 유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군대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두 그룹이 하나의 군대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왜 그런 군대들일까? 하나 군대면 군대지 왜 군대들이라고 되어 있을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의미를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하고 결합을 잘 시키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궁합이 딱 맞아야 맞어요. 궁합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이제 결말을 또 이제 계산을 이제 치러야 되죠. 휴거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이제 공력 심판을 받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족들은 불로 시험을 하죠. 불로 태워요. 점 없이 흠이나 주름 없이 아주 정결케 정련을 시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력에 따라 상급과 위협을 받고 예수로 도와 정식 이제 혼인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직전에. 현재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기 위한 약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혼 상태. 자그마치 그 기간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